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2장 13절 맞나요? 이 말씀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맞습니다. 예.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개념부터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예전에 이 설교 말씀으로 한번 저희들 나눴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 몰페라고 하는 단어는 본질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자, 예수님은 여기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몰페.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했을 때 이게 종의 형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종의 모양만 입고 오셨다, 사람의 모양만 입고 오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을 때 그 단어하고 똑같은 몰페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종의 번역을 제대로 한다면 종의 본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국말 번역이 좀 아쉬워요. 같은 단어를 같은 절에서 다르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려 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의 본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같이 됐다는 것도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도 호모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이거 알 거예요. 아마 우리 뭐 동성애 할 때 쓰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동성, 같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히 그분이시지만 인간의 완전한 인간 본질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NIV에서는 very nature of a servant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very nature, 본체, 본질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그분이시자 동시에 인간 그 자체예요. 본질이에요. 모양만 온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을 잘못해서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본체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왔다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해석들이 있었어요. 케노시스 그 해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종의 모양으로 왔다고 하니까 그럼 인간이지. 하나님의 본체를 버렸으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본체를 버렸으니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를 버렸다는 말씀은 없어요. 자, 또 하나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영지주의자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야. 인간의 육체는 악한데, 육은 악한 건데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오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악한 육체를 입고 오신 게 아니야. 그냥 영으로 오셨는데 우리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야. 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둘 다 틀린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 그냥 인간의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여기 올 때는 그냥 하나님의 그 본체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왔다. 이런 것도 틀린 것이고. 하나님이 그냥 영으로 왔다. 인간의 육체로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 왔는데 우리가 눈에 그렇게 보인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들도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도 진짜로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신 것이고 실제로 인간이 죽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또 한편으로 인간의 본체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지? 우리가 매우 반가운 손님이 우리 집에 온다면 물론 굉장히 반갑고 기쁘겠죠. 반가운 손님이니까. 하지만 아무 예고 없이 왔다면은 아니면 그분이 오셨다면 왜 오셨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왜 오셨을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은 마태와 누가에만 있죠. 우리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성탄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청중으로 해요. 유대인들을 초점으로 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복음서보다도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요. 그리고 그 유대적인 색채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누구한테 나타나냐면 요셉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죠. 왜 요셉에게 나타나냐?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온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물론 저희들에게도 중요해요.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를 합니다. 그러고서 헤롯 왕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버린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기는 다 죽이라고 하죠. 근데 이 말씀이 어디랑 비슷해요? 출애굽기의 말씀과 너무 비슷해요. 모세가 태어날 쯤에 그 바로가 그러죠. 히브리 아이들이 너무나 인구가 많아지니 히브리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그 이야기가 너무 비슷해요. 자, 그러면서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종에서 구원해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의 종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율법을 선포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 나가고 있어요. 반면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천사가 누구한테 와요? 마리아한테 와요. 요셉한테 오지 않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둘 다 왔겠죠. 그런데 마태는 요셉에 온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서 온 것을, 마리아는 여인이잖아요, 여인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소외된 계층이죠, 당연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야 너희들 호적 등록을 모든 백성들은 자기 고향으로 와서 호적을 등록해야 돼 라고 명령을 하고, 그래서 호적 등록을 하러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출생하게 되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굉장히 그 이방인과 그 소외된 계층을 더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이다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왕이야. 그 당시에 모든 나라의 왕이었던 아우구스투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다. 결국 아우구스투스가 다 너희들은 고향에 가서 레지스트레이션을 호적 등록해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이고,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던 것은 구약의 성취거든. 미가복음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아우구스투스가 그렇게 호적 등록을 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도 결국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다, 한 것일 뿐이다. 아우구스투스가 진짜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인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에 관해서 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이게 초점이 강조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바가. 자, 근데 마가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세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없는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누구다라고 계속해서, 다른 복음에서는 절대로 없는 그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로 여기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반면 마가복음, 저희들 읽은 마가복음, 비록 예수님의 탄생 말씀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짧게 하려고 해요. 저는 마가복음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저는 구약을 전공했는데 구약을 전공한 사람이 저는 마가복음이 굉장히 문학적으로 아주 그냥 정말 정교하게 조각조각 나면서 아주 기술적으로 그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주 마가복음을 좋아합니다. 뭐 구약에서는 그런 비슷한 것이 이제 사사기라서 사사기를 또한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요. 오늘 저희들 2장 13절을 읽었지만 그 앞에부터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해서 차곡차곡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앞에 1장 40절부터 45절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주님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나병 환자를 고치는 그 말씀에 40절, 41절, 42절, 44절 계속해서 나와요. 깨끗하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근데 이 깨끗하다는 것이 카사리조, 죄로부터 깨끗하게 된, 부정한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하나의 치유의 말씀이긴 하지만 원래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또 그 뒤에도 바로 뒤에서부터 우리 말씀 읽은 바로 앞에 말씀까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말씀이 나와요.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그런데 거기서도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죄를 용서하다, 죄를 사하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 하피엠이라고 하는 단어가 5절, 7절, 9절, 10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중풍병자, 우리가 예전에도 했어요. 지붕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매달고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저 뭐 하는 거야? 왜 죄가 사해졌다고 그래? 못 고치는구나. 못 고치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예수님께서
죄가 사해졌다는 게 더 어렵니? 아니면 병을 고치는 게 더 어렵니? 죄 사는 게 더 어렵죠. 근데 그 말씀으로 쭉 이어가요. 그래서 죄 사하심에, 결국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쭉 그게 반복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역시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마르톨로스,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15절, 16절, 17절에 죄인 사실은 그 앞에도 나오는 거죠. 원래 레위가 세리였고 세리는 죄인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하시죠. 자, 오늘 말씀의 줄거리는 아주 간단하죠. 앞에는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는 원래 마태예요. 나중에 마태로 바꿔요. 레위를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레위가 이제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니까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저 사람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신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을 아시고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이야기의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끝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진짜로 죄인, 그 당시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죠.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 죄인이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죠. 자, 예수님 왜 오셨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누가 죄인이지? 누가 죄인일까?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마태겠죠. 여기 세리 마태. 그런데 사실은 아까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앞에서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나병 환자도 죄인이었죠. 그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셨죠. 중풍병자도 죄인이었죠. 그래서 그를 사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세리였던 오늘 레위로 나와 있으니까 레위도 죄인인데 그를 부르시죠. 그렇다면 결국은 죄인은 누구냐? 우리 모두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 갖고 있는 문제는 달라요. 한 사람은 나병 환자, 한 사람은 중풍병자, 한 사람은 그냥 세리. 모두가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다르고 갖고 있는 문제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바로 그 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를 부르러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의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죄인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병든 자인 것을 아는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가 막힌 말씀이죠. 병들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의사를 찾는 것이죠. 우리가 아프면은 의사를 찾아가요. 더군다나 그 병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병이라면 더더욱 애타게 의사를 찾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 없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사람들은 자기는 의인이야, 죄인이 아니야. 저 사람들이 죄인이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필요 없는 것이죠. 의미 없는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 병든 것을 안 사람들, 아까 말했듯이 내 죄를 깨끗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나병 환자 같이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다. 그리고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의사를 찾아온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의 병에 대해서 소상히 말하죠. 의사가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아프세요? 그러면 자기는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그 증상이 언제부터 뭐 다 나타났고 뭐 이 가족력은 뭐 어떻고 뭐 다 생활 습관은 어떻고 뭐 다 털어놓는단 말이죠. 의사 앞에서 자기의 병의 증상을 다 털어놓는 것. 이것이 병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회개. 내가 주님 앞에 와서 다 털어놓는 거예요. 자기 병의 증상을 숨기면서 의사한테 얘기하면은 잘못된 처방이 올 수도 있어요. 다 털어놓는 것이죠. 우리는 죄라는 병에 걸렸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에요. 내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이대로 일단 죽겠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오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병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죄라는 병, 저는 이렇게 죄를 졌고 저렇게 죄를 졌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치료의 시작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가 의로워지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가를 깨닫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게 바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고 성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죠. 기독교의 출발은 바로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다음은 어때요? 자기가 이제 주님 앞에 다 병자로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을 하면은 의사가 처방을 내리겠죠. 그러면은 그 병자는 그 의사의 처방에 순종해야 돼요. 그 처방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뭐 그 병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처방해 주는 대로 따르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병자는 그걸 따라야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의사를 만나고도 의사를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죽을 병이야, 죽을 병은. 나 그냥 조금 아파서 왔는데 뭐 이렇게 병을 부풀려. 지금까지 별 탈 없었는데 좀 이상하네. 처방에 따르지 않고 의사를 못 믿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결국 그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의사를 믿죠. 정말 죽을 병에 걸렸구나. 큰일 났겠구나. 그런데 의사를 믿긴 믿는데 자기 옛날 습관을 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의사가 이 약을 얼만큼씩 하루에 몇 번씩 드시고 달고 짠 음식 멀리 하시고 뭐 운동도 하시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약을 그냥 먹다가 말다가 깜빡깜빡해서 어떤 애는 막 안 먹다가 또 어느 날에 그냥 한꺼번에 다 몰아먹다가 그러다가 단 음식 이걸 어떻게 버려? 달고 짠 음식 이거 가장 맛있는 음식인데 싱겁고 뭐 맹맹한 음식 도저히 입맛에 안 맞아서 못 먹겠어. 계속 달고 짠 음식 그냥 자기가 못 버리고 계속 먹고 운동하라는데 운동 힘들어서 못 하겠어. 그냥 운동 안 하고 그러고 살면 어떻게 돼요? 의사 말은 의사의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걸 알았어. 그 말을 믿어. 하지만 의사가 처방해준 그 처방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개는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고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뉘우칠 회자에다 고칠 개자예요. 그러니 자기가 의사를 만나서 아무리 자기의 병을 고백한들 의사의 처방을 따르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기도 시간에 늘 회개의 기도를 하죠. 우리가 정말 이 회개의 기도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회개의 기도만 하고 의사의 처방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옛 습관을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산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의사를 만나서 자기의 병을 고백하고 의사를 믿고 의사의 처방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분, 바로 그 의사의 처방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죄라고 하는 죽을 병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처방을 하실까요? 저도 오늘 14절에 있죠.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처방은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에요. 이거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형. 자, 현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옛날에 따랐는데 지금은 잠시 안 따르고 있어.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데 옛날에 따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럼 지금은 안 따르고 말이지 내년부터, 오늘 연말이니까 연말까지 놀고,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연말까지 내 마음대로 놀고 내년부터 잘하자.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내년에 가서 또 내년으로 미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안 하지만 내년부터 해야지, 다음부터 해야지. 그 뜻이 아니에요. 현재 명령형은 지금 현재 그 처방을 따르는 거예요. 명령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처방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죄로 가는 죽을 병에 걸린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을 따르다라는 것은, 이게 원래 헬라어로 아콜로세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라고 하면은 같은,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 켈루토스 하면 길이란 뜻이에요. 이게 합성어거든요. 아콜로세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 혹은 예수님이 가신 그 같은 길을 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죄인인 그 세리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죠? 예수님은 지금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는 누구 자취예요? 예수님의 자취. 어떻게 해요?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예수님의 그 가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전서는 박해가 막 시작했을 때 박해와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자라고 하는 것이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교회는 마구 막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고난 당하지 않았냐,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과 박해는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는 것이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낙담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믿음의 소망을 가져라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인간의 육체로 오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저희들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죄인은 누구냐? 바로 나다. 그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은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도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에 지금 현재 따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죄인을 부르기 위함입니다. 그 죄인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한 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이 죽을 병에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의사이신 예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내려주신 처방에 따라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고 처방해 주셨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내년이 아니라 지금 현재입니다. 레위가 아무 고민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듯이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야말로 성탄절이 복되고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몸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저희들 기념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고민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체 없이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